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어버이날로 지켰지만 교단에서 정한 날짜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의 육신의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더욱 섬길 수 있는 자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적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모에 대한 마음과 생각은 달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그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는 부모를 잘 섬기며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이 말을 어머니 주일이라고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5월 8일을 어버이날이 아닌 어머니날로 지켰다고 예전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1956년에 이 국무회에서 이거를 제정하고 17회까지 그것들을 잘 유지하다가 1973년에 그것을 개정해서 어머니날이 아닌 어버이날로 바꿨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그것들을 중심으로 그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고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로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날 장미를 선물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어버이날 또 어버이날을 또 각자가 지키고 있는데 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날에는 예전에는 장미나 그 난초를 선물하는 나라도 있고 반지를 그 선물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효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과연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아들이면서 한 그 자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자녀들이 올해는 어버이날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나 편지를 쓰고 선물로 주고 막 했는데 올해는 편지도 안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속상해서 막 페이스북에 보면은 막 어떤 목사님들은 뭐 자녀들이 편지도 써주고 막 선물도 해줬다고 막 올리는데 나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을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어버이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 내가 선물을 받고 편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에게 너무나 감사함이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반주하고 또 드럼도 쳐주고 뒤에서 방송실로 봉사해주고 또 교회에서 곳곳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데 함께 동역해주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녀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효도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효도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걷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효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연숙 권사님에게 귀한 딸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얼마나 어떤 큰 선물과 큰 다른 것보다 얼마나 큰 효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많은 물질, 비싼 선물을 주는 것보다 부모의 믿음을 이어서 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효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디모데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초기 교회의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큰 교회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큰 교회였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첫 사랑을 잊어버렸다,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스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모데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이렇게 큰 사도 바울의 일을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수 있었는가? 그는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더베를 거쳐서 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훗날 믿음의 아들이 되는 이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디모데라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소개하기를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의 그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대해서는 이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앞에서는 포기할 수 없어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바울은 영적 아들이자 이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유대 여자와 아버지는 헬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하나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적도 달랐습니다. 언어도 달랐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방 나라에 적합한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할례를 필요 없음을 선포했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할례는 필요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 디모데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할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모든 사람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는 믿음으로 잘 성장한 후에 자라난 다음에 커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후에는 에베소 사역을 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어머니는 잘 믿음 생활하지만 아버지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그 남편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디모데는 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면서 그가 잘 성장해 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외조모, 그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잘 본받고 이어받아서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자녀라 할지라도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더구나 이 가정은 어머니는 잘 믿지만 아버지는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안에는 어찌 보면은 디모데는 믿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지키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가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늘 기도하면서 그들이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올 날을 기도하면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본을 보이고 또 부모에게 우리가 또한 신앙을 전수하는 또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이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아래의 곁에라는 뜻을 가진 이 전치사 휘포와 또 듣다 기울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아쿠오가 함께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뜻은 합쳐서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 명령에 귀 기울이다, 유의하여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경하라는 이 헬라어는 티마오라는 단어로 이 높이 평가하다, 가치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와 이 존경하다라는 단어는 유사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서로 연관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공경할 수 있고 공경할 때 바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우리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시한 말씀입니다. 장로들에게 말해서 우리 자녀가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정말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방탕하고 술에만 쪄들어 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해야 하는 의무나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높이 받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만 공경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질을 주고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도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은 바르게 신앙 전수입니다.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이 우선적으로 있을 때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풍부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그 직장과 좋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얼마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대기업의 총수들의 자녀들의 사건들이 가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약과 음주, 악한 일을 저질러서 그 TV에 나오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실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또 그 아버지 회사에서도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악한 일에 그 노출되어서 그만 범죄의 우동통에 또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주었을 겁니다. 물질로 그것을 다 주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악한 길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놓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밤낮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 디모데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에게 그 먼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고 기도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 이런 아내를, 이런 남편을, 이런 부모를, 이런 자녀를, 이런 자손들을 내게 보내주시다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보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이 죽음의 자리에 나는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산, 또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 법률, 그 계명, 율례, 증거, 율법,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남겨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유산, 부모의 명예,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려줘야 할 것은 바로 믿음과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가장 부강할 때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태평성대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물려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너가 이제 왕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잘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를 잘 도와줄 거야. 너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야. 또 이런 것들 내가 남겼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잘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우리의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탈무드를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양식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주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또 신앙의 대가 3대, 4대, 5대 그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외할머니의 믿음,
이 어머니의 거짓없는 그 믿음이 바로 디모데 너에게도 그렇게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자,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외조모였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거짓없는 믿음은 이 어머니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거짓없는 믿음이 결국 자녀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 믿음을 확신하며 살아갔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으로 디모데에게는 어찌 보면 그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그 믿음을 잘 전수받은 것을 놓지 않으며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할머니와 어머니는 그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신앙을 잘 이어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교회 다녀라, 믿음 가져야 된다, 신앙으로 살아야 간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걷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동화처럼 읽어줄 수 있고 요즘 시중에 나가면 그 쉬운 성경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쉽게 들려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계속해서 들려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으로 그것들이 깨닫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그 신앙을 잘 잇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효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자녀에게 바라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원한다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과연 성경적으로 효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며 또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 안에 부모가 먼저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믿음을 잘 전수하고 믿음의 명문가무들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또 부모를 그 믿음으로 잘 효도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